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2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비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흠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죽여받은 직임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이러함으로 이렇게 이제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죽게 받은 영광스러운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 정도를 알려면 긍휼하심을 입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맡아가지고 할 만큼 그 율법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비로소 모든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입었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는 이야기예요.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달은 그 척도가 세상의 어떠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그 고난의 환경, 그거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위로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담대한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신통치 않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점점 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하심을 입은 척도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단다. 내 체험적인 어떤 그런 믿음도 아니고 목사가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다네. 라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와도 힘들어가지고 못 견디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체험이 우리들한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인데 죽을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우리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죽을까봐 걱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게 이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지고 가시적인 세계를 우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가시기 위한 과정의 어떤 장이겠지요. 훈련의 장이죠. 그러나 때로는 믿지 않는 자는 그냥 그 자리에 멸망하게 하시기 위한 지옥의 현장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눈으로 보이는 청거서에 의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죽음의 지경을 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것으로 열매를 맺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그 편지로 보여질 만큼
영광이 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이 율법주의자인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셔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뚫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케 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 바울을 통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뭐 후광을 그려놓고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하셨더니 그게 약속대로 되어졌네요 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 거예요. 우리 말씀운동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운동 성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좀 이곳에 성령의 교회를 세웠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 믿는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시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교회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교회를 세울래 라고 만약에 하는 자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뭔가 그 작품으로 보이겠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못 보고 겨우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연출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성령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입으로 지금 그것이 말이 휘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게 그지없는 일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에 이렇게 남겨놓으시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둠을 밝혀가지고 빛으로 좀 드러나는 역사를 왜 그 사람들은 못 보는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무슨 뭐 다른 말이 뭐 필요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긍휼을 입은 대로 좀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사도가 아니라는 등 저 인간은 목사가 아니라는 등 변화물 소리가 다 들겠죠. 그러나 그런 낙심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냥 배짱으로?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긍휼함을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한 우리는 그런 그 일에 대하여 낙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낙담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갖다가 만약에 저주할까 한다면 낙담 천만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갖다 내친단 말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낙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자도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의 원리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휘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낙담을 갖다 하고 낙심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마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우리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 이런 5성을 우리가 이제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구성을 본다고 한다면 마음의 3대 요소가 지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정의가 마음의 3대 요소입니다. 이건 일반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규정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일반 사전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니까 이런 것이 있고 이 의지로 나타나는 우리의 이 어떤 몸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적성에 대한 문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도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잖아요.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대요.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상실한 마음대로 두었다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러움에 내어버려뒀다. 더러움에. 우리를 갖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에 버려두사.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 우리랑 이제 뭐 로마서에서는 그 부끄러움에 내어버려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순리대로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 이제 동성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러나 그거는 그냥 그때 있었던 문의 예지요. 그러나 인간들의 이 감정 문제의 부끄러운 감정이라는 건 뭐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 순리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뒤집어 엎는, 그걸 우리가 영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리. 뒤집어, 하나님의 이치를 뒤집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버렸다는 이야기, 부끄러움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상실한 마음이 이것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어요. 그럼 부끄럽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니까 부끄러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괴율라고 하는데 우리 로마서에서는 이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당치 못한 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사.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았을 적에는 전부 합당치 못한 일만 하는 거야. 뭐 전부 하는 일들마다 전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괴율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히 아니하고. 우리가 이 어두움에 내어버려졌기 때문에 이 지성이 우준하게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우준이라고 하면 바보처럼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세계는 한마디로 미련한 세계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뭐 수백 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온 지금 21세기 문화를 그들이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세계는 우준한 세계란 말이에요. 우준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세계를 깨닫게 했어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이치를 타락해가지고 버렸던 사람들로부터 회복되어진 사람들, 성도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혼잡히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양심, 회복되어진 마음, 이것에 청구를 또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진 그런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청구되어지는 그런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진 이런 그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청구라고 하는 그거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교회 그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의 증거는 청구로 보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영안이 뜨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영안?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신비주의 운동이나 하고 그러면 영안이 뜨이는지를 아십니까? 귀신이 보이고 모르는 것이 영안이 뜨이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순리대로 살지 않은 부끄러운 영리의 일들이에요. 우리들의 영광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우리로 예를 든다면 파란만장한 그런 그 어떤 아픔의 즐거움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말씀운동 소원교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네요 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눈에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운동 소원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냥 전부 그냥 돈으로 다 보이고 성도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숫자가 몇 명이냐? 왜 필요해요? 숫자가 돈이 그렇고
또 경제 원리에서 숫자는 꼭 돈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장사를 갖다 길목을 따집니까? 통행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거기가 뭐 시장이 어떤 그런 그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능되거든요. 사람 없는데 가게 내가지고 뭐래요? 사람 많은 데를 가게를 내야지.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보여진다는 이야기는 이 눈이, 이들의 이 지성이 완전히 미련 곰탱이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해 아래의 가치로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세계, 이 영적인 세계의 그런 영광으로 이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의 세계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히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소위 천상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천상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거룩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천상계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천하계에서 하나님의 이거를 계시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계시를 갖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계시의 정신은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성령께서 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서울교회에 무슨 영광을 먼저 배우고 익히자고요?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별하별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가지고 뭘 갖다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열매는 아닌 거지. 내가 자랑 삼을 만한 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으로 말미암는, 주께로 나와서 주께로 말미암는 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지, 그것이 내가 자랑할 나의 면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지금 구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구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계시의 정신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세계예요. 이 비진리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사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미혹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계시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군요 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지만, 이 계시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진리에 의해서 미혹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내가 잘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힘도 없는 사람이 그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능이나 있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모르겠어요. 힘도 없고 재주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계시의 정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인데 그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는 거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우리가 보는 것에 미치지 않냐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이 뒤집어질 때, 이 영리로 우리가 하는 순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리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모든 우리 순환 기능이 역기능이 만들어져가지고 전부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진리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 사람 귀에 눈에 가려워졌다고 한다면, 가려워진 사람은 누구라고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걸 이게 가려지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왜 가려지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더니 그냥 주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뭔가 이걸 도구화해가지고 자기의 그 명예를 삼고 거기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사건이 2000년이나 지나왔지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왜?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을 갖다 도구화를 갖다 하니까
자기의 도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수련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갖다 비틀어가지고 설명을 딱 하고, 그래가지고 충성을 딱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목사의 리더십이죠. 목사의 카리스마죠. 아니, 무슨 목사가 카리스마가 필요해요? 말씀의 권능이 필요한 거지. 이게 없어지게 되면 말씀의 권능이 아니라 인간의 카리스마,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러한 교회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몸살을 앓는 거다. 어떤 좋아요?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를 드렸죠.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이 사단의 장난을 내쫓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진리의 이 어두워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어두워져 있는 이 교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옆에서 만들어지는데 언제나 우리 오염될지 몰라요. 그냥 꽉 차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을 내쫓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이 세상 신이 그 이야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거를 뭔가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확실히 보게 해야 되는데, 여기 빛의 세계 아니에요. 이건 빛의 세계. 이건 어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의 빛이 진리의 빛으로 비치게 되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무엇인가 제대로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이 빛을 갖다 내려보려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면 순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그 마음들이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지금 천상에서 이룬 거를 천하계에서 지금 이 계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순리의 방법이 뭐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순리의 방법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을 주신 뒤에 여기에 은혜 언약을 주어가지고 택한 백성들은 다 주의 아래 가운데 가둬놨다고 이 사단에 가려놨다가 우리 은혜 언약을 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순리로 계시하는 역사예요. 그냥 이 계시의 역사는 메시아의 언약과 메시아의 성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이 메시아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 성취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하시고 지금 이 천상에 우리 하나님 우편에 가 계셔요.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이걸 이 증거를 다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증거를 갖다가. 그래서 만약에 죽었던 우리들의 영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피수를 받겠죠, 이게. 그러나 만약에 진리의 영이 우리의 이 죽었던 영을 살려놓지는 않고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어둠의 세계에 살던 모습을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종교인의 이름으로. 그 종교행위예요. 뭐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뭐 이런 건 종교행위예요. 그러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비로소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이 종교행위와 신앙행위가 다른 겁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존 세계에서 만들어진 기준, 뭐 심지어 율법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로 만약에 논하게 된다고 한다면 율법을 행하지고 의로울 자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의로워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면 되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이루실 거 아니에요? 율법 펴러온 것인 줄 아느냐? 온전 펴러 왔다. 그 온전하게 하신 율법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과거에 이야기했던 율법이 뭡니까? 이 구약성경에서 말했던 그 율법이. 이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런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을 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언약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결국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그것이 부끄러운 욕심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문제. 이 감정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는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사랑이 모른다고 한다면 뭐 교회는 차차하고 뭐 가정도 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인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 아니 거기서 여자가 만약에 남자를 이겨먹었다고 해가지고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명예가 생깁니까? 그것이 지금 사단이 유혹을 갖다 하는 그런 그 미혹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한 우리 수단적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가 있죠. 그것이 돈을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수단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목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목숨을 걸잖아.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럴까요? 수단적 가치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소망을 이쪽에다 두지 않고 여기다 두니까 이 없어질 땅에다 둬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이 감성에 대한 문제가 결국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의 본성에 빠져버리고 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또 듣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들을 갖다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마음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줘가지고 모세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모세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준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머리에다 수건을 쓰게끔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 답답하지요. 답답한 일인 거예요. 성도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가?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애가 타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갖다 보낸 겁니다.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도는 이거 차치하고 내가 세워놓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진리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이게 더 바쁘다 싶어가지고 마게도냐를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 가가지고 이제 편지를 이걸 다시 써가지고 디도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네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것,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 이 전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종이 된 것을 갖다가 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래요, 종. 아니 그런데 왜 요즘은 종민들은 그렇게 그리스도 자리에 못 올라가가지고 안 다니는지 몰라요. 모든 걸 자기가 마음으로 주관을 갖다 해야 되고 주장을 갖다 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그런 그 말에 의해서 뭐가 돌아가야 되고 왜 이렇게들 됐는지 이건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종이 주관을 갖다 해요, 주관을. 주관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주장을 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 너 죽일 거야. 내 마음대로 안 해? 너 쫓아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인을. 아니 이거 안 보이십니까? 어둠의 이 계략이 안 보이십니까? 저 괴율 안 보입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하는 그 역사 안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우리가 주변에 지금 이 사방이 이 쥐리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죠. 이걸 못 깨닫게 되면 천지가 복음이에요. 지금 천지가 채널을 돌리게 되면 기독교 방송에서 날마다 이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근데 어떻게 말씀은 풍요로운데 복음의 내용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변질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 아래의 것. 지금 여기 사단이 우리한테 유혹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이 계시의 정신이 아니라 기능 정신으로 우리가 다 빼서 하는 거예요. 기능 정신, 기능 중심, 일 중심, 이걸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단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너 이 떡으로 돌 만들어 먹으라잖아요. 떡으로 돌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기껏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다고 사단이 뭘 갖다 하라고요? 떡 만들어 먹으래, 떡 만들어 먹으라고. 네 하나님의 아들은 떡 만들어 먹으래. 이걸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세계, 천상계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구하는 거지, 여기서 그냥 뭐 배고프면 아무나 집으면 떡이 되면 좋겠죠. 좋을 거예요. 그럼 뭐 땀 흘려도 이럴 필요 뭐 있어요. 배고프면 예쁜 뭐 이런 거 갖다 딱 잡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떡이 돼가지고 떡 먹고 살고, 땀 흘리지 않아도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가 그 쉬운 방법을 안 해. 이걸 더 쉬운 방법을 해요. 그렇게 쉬운 방법을 하면 더 쉬운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이 뭐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 그냥 믿음으로만 그걸 갖다 이룰 수 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자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건 지금 천상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을 때 땅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런 때에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주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지 않느니라. 이 어둠에 가득 차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드디어 비췄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이네요. 그리스도네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기업의 영광에 참여가 되어졌네요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게 되어진다. 그냥. 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냥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걸 이제 이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릇, 몸이니까 이거 몸, 그릇. 이 그릇인데 이 그릇도 귀 쓰는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한번 쓰고 뭐 툭 하면 깨져가지고 버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질그릇에다가 뭘 담아놨다고요? 이 진리 보배를 갖다 담아놨다고요. 보배. 이 보배를 담아놨다는 이 이유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인간으로부터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다고 하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그릇 같은 몸에다가 이 보배를 우리 담아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이거 우리들의 몸뚱아리가 질그릇이라고 보질 않고 이 내가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아냐. 이 건강한 몸이면 백수를 누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뭐 새로운 사람 들어가도 쓸 일이 없어가지고 백살이 먹게끔 해가지고 써먹을까봐 자기 몸 백살 건강하다고 이 자랑을 합니까?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그거를 하는 필요 없다고 하시고 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질그릇 써먹다 용도 끝나게 되면 폐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시는 일이 영원한 일이 일어나는 일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이것 때문에 연연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우리가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리는 일이 아니라 길시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는 나대로 쓰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쉬어라. 내가 다른 사람 시킬게. 그러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만 가면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 시켜서 일 쓸 거니까. 뭐 질그릇이 무슨 이게 뭐 이 질그릇이 아니라 불 속에다가 뭐 몇천도 내는데 넣어가지고 집어던져도 깨지 않는 그릇입니까? 여기다 힘을 주려고 그래요 이게. 이 그릇을 닦아가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만들고 뭘 만들고 그래가지고 만신탕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냥 알게 우리가 아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아는 거예요. 모든 이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뭐 여기서 소위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군대 용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던 어떤 모형들은 육적인 개념 아니에요. 이 육적인 개념이 신령한 개념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게 눈에 잘 머리에 들어오질 않죠 그림이. 그러나 모형적인 걸로 보여줬을 때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름을 미리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게 했죠. 아마 그 예루살렘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애호쌈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다 하니까 지네들끼리 뭐 소문 듣고 해가지고 다 갚으려고 말잖아요. 그럼 쌓인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걸 어려움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계시를 갖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없겠네. 그럼 그 고난의 시간을 그냥 보낼 일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계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깨닫는 일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일을 어떻게 극복을 하려니까 문제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럼 깨닫는 데 우리가 마음이 가야지. 깨닫는 데는 마음이 없고 이걸 어떻게든지 사건을 영리로 하나님의 순리를 갖다 뒤집어 쓰는 걸로 이걸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마음을 회복해 주신다고 한다면 회복되어진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깨닫고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동의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주는 거니까 이것이 진리의 영역하시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도 마찬가지야. 답답한 일.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을 얻을 때 가장 답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거를 진퇴양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 가자니 강이 막혔고 뒤로 가자니 적군이 쳐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마 모세를 따라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원망을 하잖아.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사도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죠. 하나님 이 난국을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 바다를 가르치고 뒤에다가는 먹구름을 갖다 끼워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추격하지 못하게 만든 뒤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려오신 하니까 저 바다 건너편서부터 바닷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을 하다 하더니
미명의 통이 딱 치고 나니까 모세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바닷길이 마치 육지와 같이 길이 생긴 거예요. 그 길이 바닷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는 길입니까? 대로를 하나님이 준비했다 해놓고 있어요. 대로. 우리들한테 어떤 답답한 일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바다 밑에 감춰져 있던 길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이 계시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일을 왜 주셨을까? 라고 하는 계시의 정신으로 그걸 보게 되면 그 바닷속에 감췄던 길이 비로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되셔요. 답답할 때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무슨 뭐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노름방이라도 노름 온다고 해결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MC가 뭐 10억 정도 뭐 가깝게 뭐 노름에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이제 뭐 MC를 떠나고 그렇게 됐고 그러는데 그분이라고 왜 한데 들어가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돈은 벌고 뭐는 있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뭐 MC자를 그렇게 차고 뭐 일을 또 하는데도 인생살이가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도대체. 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만들어지는 답답한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왜 우리들한테 지금 현실이 답답할까? 그 이야기는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고 있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그대로 가면 너 망해. 안 돼. 잠깐 스톱.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브레이크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거를 제가 그 외제차 처음에 나왔을 때 후드 브레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장치를 갖다 우리가 발로 브레이크를 밟아놓는 게 있어요. 근데 다시 가려고 할 때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이쪽 것만 브레이크를 다 틀고 갔는데 차가 뒤에 난리가 다 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앞에 그 후드 브레이크를 갖다 밟아놓고는 그리고 악셀에다 이거 왜 안 나가죠? 악셀에다 밟으니까 브레이크가 밟혀가지고 차는 안 가고 악셀에다 밟으니까 엔진은 그냥 돌고 그냥 차가 그냥 요동을 치더라고요. 우리 인생살이 요동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놓은 게 있다니까요. 이 브레이크를 밟아놓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너 이거 위험해. 그래서 내가 이거 밟아놓은 거야. 나가지고 후드 브레이크를 밟아놨는데 우리는 가려고 이쪽 거에다 그냥 없는 힘, 있는 힘, 전목등 힘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악셀을 밟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요동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러다 힘들고 이게 잠깐 새 이걸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뭐 브레이크가 나가든지 뭐 엔진이 나가든지 주중에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 비싼 차 남의 망가뜨리고 먹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이 순리를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만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면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 뜻에 맞춰가지고 이걸 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순리를 명리로 바꿔서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자가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난주일에 가장 잘 맞는 그 설교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걸 우리 몸에 짊어지면 뭘로 드러날까요? 고난으로 드러나겠죠. 예수가 받았던 고난에 우리 참여하는 거니까.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 죽으심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깨달아지니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특별한 고난을 갖다 사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를 왔다 합니까? 모릅니까? 그냥 그걸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뭐 겨우 주일날부터 교회 정도 나오고 일주일에 하루 24시간에 1시간 정도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주님께서도 그거를 가상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교회 나왔다 이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주를 위하여 항상 주님을 위한 일을 갖다 했어요. 또 교회당 1시간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이외에는 또 뭐 연고 다른 교회는 11조를 갖다 하지만 우리는 뭐 연고 형평가 좀 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난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고를 닦은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보배로운 보배를 갖다 얻는 길인지를 알아가지고 진리가 전승되고 계승되어지는 길이라고 보여져서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걸로 조금 우리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고난에 참여하고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이니까 그것이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몸에 짐을 지고 사는 거다 그래야 돼요. 더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지만 자 그런 것은 왜 그럽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갖다 사회생활에 교회 생활에 그 사회적 원리를 갖다 뭐라고 했어요? 사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주님이 죽을 사자예요. 이건 나생자예요. 그러면 이 죽는다고 하는 건 뭐가 죽는 거예요? 이건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나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영이 나는 거예요. 영이 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죽여가지고 우리 고난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걸 증명해낸단 말이에요. 이걸 세상에서는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직생이라고 해가지고 포기하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지만 같은 3차원의 세계의 개념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 육적인 세계로부터 영적인 세계로 변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계시 세계로부터 이 실명한 천상계의 세계로 반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인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합니다. 네? 사망 이건 전도자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역사하고 이건 사망이 역사를 하네. 이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적인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높은 자, 강한 자, 부요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자 또는 약한 자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소생을 얻게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스템이다. 요즘 코미디 프로에 그런 게 나오래요. 바꿔달라고 하는 거. 너무 문제가 있지. 바꿔달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종업원이 코멘트가 뭐죠? 있는 사람이 더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더해. 더 뭉쳐지고 더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이거 가지고 이건 복음적인 원리가 아닌 거예요. 복음적인 원리는 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약해짐으로 이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때 비하의 사건이 성도들의 승리의 사건에 참여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적인 역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걸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그렇게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이 고난 중에도 내가 이 복음을 말한다 그 이야기예요. 뭐 소를 볼 거 없으니까. 그러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 순리대로 좀 이 언약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 언약, 한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일시교해서 복음은 뭐라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빈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야기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달리 살리사.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뭐 하면 된다나 어쩐다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에 우준한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는 일이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기는. 하면 된다는 것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통 여기서 질그릇 같은 데다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네. 이게 참 고맙고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거 너희들부터 말미암아서는 아무것도 안 돼. 너희들은 질그릇 같아가지고 깨트려버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모든 것들이 이 보배를 담궈두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거다 그릇에 담겨놨으니 이것은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게 하면 된대. 뭘 교회에서 하면 된대. 긍정적 사고래나 어쨌거나. 아니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돼요? 무슨 일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미혹의 영이 마치 하면 된다고 하는 시범 테스트를 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걸려 넘어지라고. 성공 케이스가 몇 명 있다니까. 우리 뭐 미국에서 뭐 하면 된다 긍정적인 그 뭐 목사 교회가 뭐 엄청난 대형 교회로 커졌어요. 근데 아들 때로 갔다나 뭐 딸 때로 갔다나 해가지고 교회가 이게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11조를 내는 사람은 12조를 내십시오. 10에 2조를 내는 사람들은 10에 3조